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제목 하나를 가진 책을 만나가지고요, 얼른 인터넷으로 구입하게 되었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다 읽어버렸어요. 참 재밌기도 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 아주 작은 책이에요. 책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라고 하는 게 책 제목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한테 귓속말로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 박 목사 너는 설교가 잘한다고 생각하냐, 부족한 게 뭔지 아냐.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읽는데 재밌기도 했고 또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멈춰서서 한참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교인들에게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지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라. 거의 모두 조금 더 혹은 아주 많이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교가 지금보다 더 짧았으면 좋겠습니까? 조용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 때는 용감하게 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속마음이 들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사실 저도 압니다. 제 설교가 완벽하거나 탁월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매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쉬움이 남아요. 이때는 이렇게 할걸, 이 메시지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한 다음에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의 매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 늘 있었는데 오늘 이 책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배우고 싶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서 막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빗 고든 목사님은 보스턴에 있는 골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에게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에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땅에 사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주고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남았다.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도 막 진부하게 쓰지 않았어요. 말을 막 돌려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책 두께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러니까 문체를 보면 아주 직설적이고 솔직한 문체로, 당신들 설교가 이게 문제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우선 이 데이빗 고든 목사님은 설교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7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자꾸 이걸 무시하니까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충실성을 이야기했어요.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많이 하더라. 제발 하나님만 전하시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통일성. 설교자는 한 가지 주제만 말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면 딱 하나는 마음에 남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설교를 정리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복음주의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굿뉴스, 좋은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내 삶에 진지함도 찾아오고 따뜻함이 가득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설교자는 두려움을 자극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보다는 오히려 죄책감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압박을 느끼는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교훈성. 성도들이 설교를 듣게 되면 자기들의 생각과 삶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메시지가 살아있지 않다, 오히려 귀가 즐거운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섯 번째, 사람들의 이 삶을 움직이려면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삶을 움직이는 힘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 그러려면요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묵직한 힘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곱 번째, 짜임새 있는 설교.
가끔 보면 두서없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런 설교는 지양해야만 한다. 제가 이 7가지 렌즈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설교문들을 쭉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어땠는가? 물론 잘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이 데이빗 골든 목사님은 당신이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으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무엇보다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TV, 인터넷, 유튜브를 내려놓고 손에 책을 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 풍부한 문학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자꾸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설교자가 TV보다 인터넷 하다가 유튜브 하다가 모든 그 문학적 감수성을 잃어버려서 메시지의 풍부함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전화나 영상통화보다는 손편지 또는 문자하는 습관을 강화하면 좋겠다. 짜임새 있는 설교라고 하는 건 서론, 본론, 결론 들으면 메시지가 탁 남아야 되는데 자꾸 영상통화하거나 전화하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도 막 하게 되잖아요. 두서없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그러지 말고 글을 쓰다 보면은요, 흩어진 생각들이 쫙 정리가 돼요. 이 사람이 글 쓴 거 보면 이 사람이 생각을 잘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는 훈련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조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돕는 책들, 그걸 우리가 소위 주석이라 이야기하는데, 주석책에 의존하지 말고 텍스트를 많이 읽으라. 본문 중심의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데이빗 골든 목사님의 이야기에 100%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만 해야 돼요. 저는 지난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큐티하는 큐티 목사로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 책을 열고 큐티 책에다가 뭐 낙서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요. 빗금도 쳐보고 동그라미 세모도 하고 거기다가 왜라는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그러면서 꼼꼼히 성경을 읽어 내려가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다 보니까 생기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밋밋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행간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메시지를 찾아내는 은혜와 기쁨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또 펴게 되고 또 읽게 되고 거기서 찾아온 은혜 때문에 또 감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손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큐티 훈련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다. 교회에서 큐티 학교가 열리면 천천히 성경 읽는 훈련을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거든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경험될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할 때에도 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게 돼요. 이번 주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3절까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도 제가 본문을 펴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도 쳐보고 별표도 쳐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렇게 다양하게 표시를 해놓고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도 생기는데 그 궁금한 문제들이 막 하나둘씩 풀려갈 때마다 갑자기 은혜의 강물이 툭 터지는 것 같은 기쁨이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건 굉장히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딱 끝나고 나면 와, 좋다, 감사하다. 이번 주 설교가 그랬어요. 바라기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불필요한 단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또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마침, 이 마침이라고 하는 부사는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이 접속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연결되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이어졌었는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에 위치한 어느 한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가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가버나움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안식일 예배 시에 설교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안식일 설교를 딱 했는데 에크플레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래더라.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예배당 안에 누구도 있었는가?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보니까요 1인칭 복수의 형태인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이라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 아카사르토라고 단어를 정하고 있어요. 푸뉴마티 아카사르토, 그 단어의 뜻은 unclean spirit, 깨끗하지 않은 영,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영은 어떤 영인가? 자, 깨끗하다와 깨끗하지 않다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깨끗하다와 깨끗하지 않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깨끗하지 않은 옷은 뭔가를 묻어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깨끗하지 않다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경쟁과 나태와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더러워진 영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오늘 예배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랑과 희생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겸손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인생의 메시지였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함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말고 당신이 남의 십자가를 지어주는 인생을 살아라. 이 메시지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강남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설교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생각난 메시지, 그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9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제가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강남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하는데 부자는 천국 가기 참 힘듭니다. 당신들 천국 못 갑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은혜가 될까요? 아마 속으로는 저거 뭐 하는 사람인가? 왜 우리한테 와서 저런 설교를 하나? 또 조금 과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 겉으로 표현하면 당신 뭔데 우리 교회 와서 그따위 설교를 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그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저도 눈치는 있거든요. 그 정도 설교했다가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강남에 가서 저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아주 험악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푸뉴마티 아카타르토, 깨끗하지 않은 영을 가진 사람들 안에 깨끗한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설교자가 싫은 겁니다.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반기를 들면서 당신 뭐냐? 왜 그런 이야기 하는 거냐?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는가? 나사렛은요 사람들을 폄하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당신같이 보잘것없는 곳에 출신 사람이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당신 이야기 듣기 싫다, 꺼져라. 우리가 당신 무슨 말 한다고 해서 흔들리겠느냐? 그러나 그들의 저항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푸뉴마티 아카타르토,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던 어떤 한 사람이 깨끗한 영을 소유하며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께 거칠고 강력하게 저항하기는 했으나 오래 가지 못해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항복을 선언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때 예수님이 권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힘과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까불지 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네가 뭔데? 그런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우리를 치기하고 질투하고 질병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과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결과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나오는 과정이 험난합니다. 뭐가 있었어요? 경련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큰 소리를 지르게 하느니라. 제가 2013년도에 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해 청년부 수련회였는데 여름 수련회 때 말씀 집회가 다 끝나고 한창 기도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푸뉴마 아카타르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느 한 청년이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을 못 견디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지 사람이 돌변했어요. 괴력의 사나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도회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다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떠나갔냐면요, 제가 기도해 주는데 목사야 나 간다. 근데 다시 올 거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더니요 정말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고 그러면서 다른 청년들 앞에 간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 귀신이 우리 삶에서 떠나갈 때 실제가 그렇더라고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큰 소리도 지르고 떠나가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푸뉴마티 아카타르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에 딱 왔는데 마침 그때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투덜투덜거림이 막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았고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는지라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친구 따라 예배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놀라더라, 감동을 일으키더라. 결국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을 주고 놀라게 하고 은혜를 받는 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그 은혜를 받고 갔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제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설교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설교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가슴이 찔리기도 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시 제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시고 한 설교는 아니지요? 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알아봅니까? 제가 막 그렇게 신통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귀를 닫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편한 말씀을 붙들고 영적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좋기도 했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거북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과 응원보다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설교적 습관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안 좋더라고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듣고 보면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읽다가 아유 그만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왜 그랬냐?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제대로 깨달아서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불편하긴 했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가르쳐준 제 잘못된 설교 준비하는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은 금요일 아침에 주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보내는데 이게 못 보내겠는 거 있잖아요.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왜냐하면 이미 다 작성해 놨는데 그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라고 자꾸 가르쳐줬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우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쉽게 설교 본문 제목 묵상 질문을 넘겨줄 수가 없었어요. 무려 설교 제목을 5번이나 바꿨어요. 맨 처음 설교 제목은요, 오늘 본문 시작점인 것처럼 마침이란 단어로 한번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두 번째는 은혜의 길목에 서라. 괜찮은 것 같다, 뭘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영적 씨름을 하라. 제가 설교 몇 편 썼는지 아시겠죠? 다 쓸 때마다 바꿔야 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네 번째는 예배자에게도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정해주신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어라. 저는 어렵기는 했어요. 설교 준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제 습관대로 본래대로 했으면 그냥 쉽게 끝나고 오케이 얼른 넘기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거쳐서 영적 싸움을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딱 마무리하고 났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저 자신도 좋았지만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서울에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 예배를 항상 드리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오기를 하나님의 잔소리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푸뉴마티 아카타르토, 깨끗하지 않은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잘 모르시면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더러운 인간입니다. 다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면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처럼 안식일 유대인 회당,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회당의 자리에서도요,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주 더러워서 말씀이 막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누군가가 귀신 들린 당함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삶 안에 들어오는 죄된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된 몸,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을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일주일을 지나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그 영적 상태에서 걸어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야, 남들도 다 더럽게 사는데 뭘 너만 더럽다고 이야기하냐? 괜찮아. 아니요, 예수님은 꾸짖어 이르시되 그 더러움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 어둠의 권세로 자꾸 이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질투와 경쟁심과 거짓과 나태함과 음란함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사는 순간 우리는 그 깨끗하지 않은 영들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일하게 나는 괜찮은데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더러움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나아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잔소리 좋아하세요? 오늘 또 잔소리 듣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죠? 어떠셨나요? 기분이 좋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응원과 칭찬을 좋아합니다.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잔소리하면 막 귀를 닫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안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변명하고 너나 잘하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어 이르시되 그만 말하고 인생을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오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어찌하여 너든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이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잔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잔소리하면 다 싫은데. 그러나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잔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때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2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케이,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잔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26절 맨 끝에 나오는지라 자유함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막 우리의 몸을 힘들고 어렵게도 만들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요. 저도 이번 주 설교 준비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 바꾸고 나서 영적 씨름을 하고 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과정이 힘들다고 결과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피천득 시인의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이걸 하나님의 잔소리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잔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보통 사람은 잔소리가 옳은 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분명 저 얘기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모른 척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현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를 닫지 마세요. 아는데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잔소리 앞에 엎드리고 그 잔소리와 씨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큰 사람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나아오라. 우리에게 더러운 영,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나태함과 이기심과 음란과 타락의 결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이 깨끗하지 않은 영, 푸뉴마티 아카타르토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오늘 계속 설교해드렸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 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래요. 하기 싫은 건 진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어느 때는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된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뭐라고 하는 자라, 뭘 한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 그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미움의 감정을 갖는 건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거 깨끗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그거 더러운 거야. 벗어나, 떠나야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고쳐야지. 왜 안 고쳐지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은 남이 하는 잔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는 스타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떠세요? 남이 하는 잔소리 잘 들으시는 편이세요? 안 들으시는 편이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일 잘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잔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때가 분명히 많거든요. 지금 3부 예배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 아마 오늘도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 운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함께 토의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안건도 나오고 해서 자꾸 추진해가는 과정인데, 지난달인가요? 2달 전인가요? 저한테 어느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듣기 거북하실 수 있기는 하겠으나.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거북한 이야기를 왜 하냐? 근데 무슨 얘기냐 이야기했더니, 지난번에 권영주 교수님,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권영주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짧게 설교하니까 주차 문제가 그래도 해소되는 것 같더라. 설교를 좀 짧게 하시면 좋겠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짧게 하라니까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모두에게 유익인데 그걸 안 들어서 되겠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20페이지, 21페이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은 17페이지를 안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너무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모두가 행복한데, 제가 만약에 고집 부리고 더 설교 길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모두가 다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저에게 하실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제가 바꿔야 될 게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막 뭔가 요구하기보다 엄마, 아빠,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잔소리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자, 보세요. 지휘자님, 잔소리 잘 들으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성가대가 지휘자의 잔소리를 잘 들어야만 성가대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찬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엄청 행복해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이 자꾸 반항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히 그만 좀 말 좀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라.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떠나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잔소리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 잔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제 제발 주님 좀 그만 가르치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만 좀 요구하시고 저한테 할 말씀은 없습니까?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습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잔소리 하실 분들 엄청 많아질 겁니다. 오늘 설교 들었지? 내 잔소리 들으라 그랬지? 여러분, 예수님은 잔소리할 만한 분이니까 잔소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 힘과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부싸움 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거면 여러분들의 권위와 힘을 기르셔야 돼요. 난 준비도 안 됐는데 잔소리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반드시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에 굴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잔소리하기 전에 영적인 힘을 기르시고 누군가가 잔소리를 하면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가지 더러운 영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허영과 욕망과 음란을 붙들고 삶으로 그곳에 영향받고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이야기할 때 불편해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다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 안 더러운 거야. 주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잔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의 영적인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잔소리와 영적 리더들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다짐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